손과 발과 눈이 꼭 필요할까? 필요하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말씀을 심하게 하십니다. 어째서 그런가 보겠습니다. 누구나 복 있는 삶의 복이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말입니다. 달리 생각하면 삶이 복이 없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복은 원래 있는 겁니다. 사느라고 내 능력으로 내 스스로 살아보겠다고 내 복을 내 발로 걷어차며 살지는 않았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은요, 복이 있으려면,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거 아니에요. 복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그것,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삶이 그러다 보면 복이란 것은 내가 바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삶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내가 참으로 복받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깨닫고 감동하는 거예요. 복을 위한 복은 결코 아닙니다. 삶이 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이 삶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은 원래 복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가 바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은요, 복이 아니에요. 복 없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스스로 낮은 데 처하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9장 35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러셨어요. 또 마가복음 9장 3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한 것과 같다. 이러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는요, 요새 와서 뭐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 이 안에 뭐 어린아이가 타고 있어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요. 근데 유난히 보면 요새 아이들은 좋게 말하면 끔찍하게 사랑하긴 합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은요, 인류 역사에서 의외로 아주 최근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날은 1922년에 아동문학과 방정안이 제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에 대한 존재를 이제서 눈뜬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냐? 태어나서 자라기도 전에 많이 죽었습니다. 안 죽고 사는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먹고 살기도 만만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아이들 입도 무시 못해요. 일단 아이는요, 영역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자기 밥벌이는 반이라도 해야 될 텐데 못해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꼴찌를 자처하면 뭇사람을 섬기다는 말씀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말씀은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생존 본능에 따르면요, 자기 스스로 꼴찌 자리를 택한다는 것은 안 살겠다는 거예요. 매우 무능하고 어리석습니다. 어리석은 짓이에요. 첫째 자리에 오르려고 애써도 못할 판에 자기 스스로 꼴찌를 자처한다는 것은 어디가 모자란 사람 아니고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삶이 이러한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어린아이를 데코마이,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예수님 말씀처럼 왜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는가? 왜 꼴찌를 자처해야 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근거도 없이 그러면 너 죽으라 이 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지 않은 의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저는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신학 수업도 채 마치기도 전에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보내주고 목사 만들어준 거나 다를 것 없어요. 반은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늦게 14년 7개월이나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목사는 특별히 신령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에 참석하면서 놀란 게 있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시답지 않은 일에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한다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알리려고 정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 필요도 없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노회장이나 총회 총대나 무슨 부서장이나 위원장을 맡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온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인 듯 해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노회장을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마치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그 정도면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어제 오늘 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는 모태신앙이라며 신앙의 연조를 자랑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성경책을 끼고 살면서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이해할 생각이 없었거나 아니면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꼴찌를 거부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신앙이라는 삶의 배경을 통해서 자기를 내세우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사람은 아예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고 받들어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복 없는 삶을 사는 것이요.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해요. 복이란 결코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복이라면 복이 아니에요. 복이란 것은 거저 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 노력 없이 와야 하는 것이거든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얻었는데 뭔 복이에요? 나는 낮은 자리로 갔는데 생각지 않게 첫째 자리로 올라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겠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 로고스입니다. 자기 입으로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는 노회장에 당선했습니다.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과 방식이 다르지 않다면 구태여 기독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접받지 못할 사람을 대접하는 것, 무가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데코마이 영접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하실 것이라는 단지 그 사실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내가 나름대로 가닌 까가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저 옳은 것을 옳은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것이요. 우리는요,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봅니다. 다른 가치로 삽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구나 깨닫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복이 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 말입니다. 복은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죽을 때 하나도 못 갖고 갑니다. 복이 있어야 이 세상 사는 것 맞습니다. 다만 그 복은 세상을 사는 동력일 뿐이에요.
좀 편하게 산다든지 이런 것 뿐이에요. 극단적으로 복이 없어도 그만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니까요. 삶이 이렇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 삶이 풀린다는 거, 이게 바로 복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관점을 견지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냥 이해가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그냥 눈 하나 빼버리라. 오늘 또 강단에서 읽으니까 새로운 게 보였어요. 두 눈 다 빼라 소리는 안 하시더라고. 하나만 빼래. 하나는 아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과격하게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냥 생각해 봅시다. 손과 발과 눈이 왜 필요합니까? 손이나 발이나 눈이 없으면요, 사는데 불편할 겁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있던 것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뿐이에요. 영혼의 세계에서 본다면, 아, 그때 내가 팔 하나 없이 살았지. 눈 하나 없이 살았지. 손 하나 없이 살았지. 아이, 잘 됐다. 그러니까 지금 더 좋지.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영혼의 세계에서 보면 이 삶은요, 한순간의 꿈에 불과합니다. 영혼의 세계가 사실이라면 그렇게까지 하며 살 것도 아니에요.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영혼의 세계를 바라긴 하는가, 인지하는가,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것만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걸 또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사시지? 우리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저걸 그렇게, 그거 옳은 줄은 알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을 그렇게까지 하며 살지? 이런 무엇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45절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멀쩡히 가지고 저기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도 두 발 다 짜라서는 안 하십니다. 이 말씀 이해하려면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이 무엇을 지옥이라 했는가? 지옥이란 말이 오늘 막 나온단 말이에요.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은요, 중국 문화권에서, 동양 사상에서 생각하는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불교에서 말하면 칠산지옥이니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지옥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쓰인 헬라말, 여기 지옥이란 말이 그 헬라말, 고대 그리스어인데요. 게헨나입니다. 이것은 원래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발음을 가져다 쓴 거예요. 가이와 가나안 땅에 살던 여부수 사람으로 보이는 흰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원래 말은 게흰놈인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게나 발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흰놈 골짜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흰놈 골짜기예요. 게나는요. 그럼 흰놈 골짜기가 어떤 데냐? 거기 있었어요. 예루살렘 남동쪽에 걸쳐 계곡이 있었습니다. 되게 보면 으스가한데 사람들이 갖다 막 쓰레기 버려요. 지금 우리나라가 살만하니까 그러지 동네마다 마을마다 제일 구준되는 쓰레기가 채였어요. 그런 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흰놈 아들의 골짜기다 이랬어요. 애곡의 골짜기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옛날에 이 골짜기에서 우상 몰록에게 아이를 바쳤습니다. 불로 이글거리는 몰록의 발에 아이를 던졌습니다. 그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쩌겠는가. 말씀드린 대로 왜 그게 가능했는가? 어린아이는 존재 가치가 없었거든요. 어린아이를 갖다 던져가지고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만인 거예요. 어린아이를 지금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태어나 죽는 경우도 많기도 했지만 안 그래도 또 생겼습니다. 오늘날 보듬고 다니는 강아지만도 못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 때였습니다. 한때 신학자 사회에서는요, 사람은 몇 살 때 구원이 가능한가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요, 이제 구원을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자기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몇 살 때 좋아하는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린아이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게 막 논쟁거리가 나오고 하면서 이제 가불세를 줬어요. 우리 그걸 거부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 제세례 하잖아요.
가불 세례가 뭡니까?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난 뒤에는 확인만 합니다. 아무튼요, 무슨 의식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이러지 않겠냐, 이런 데서 나온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의식이 없는 어린아이가 어떻게 구원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고대 사회에서 현실은 언제나 다급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를 우상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방인의 제사를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에 나옵니다. 흰놈 아들의 골짜기에서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자녀를 바친 것도 아니고 자기 새끼를 바친 거예요.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런 희생제사를 폐지한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왕하 열왕기하 2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이것을 막 혐오했어요. 이제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간 거지요. 그래서 쓰레기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물의 사체를 버렸습니다. 처형하고 미처 매장하지 못한 범죄자의 시신을 그냥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더럽고 혐오스러운 데였습니다. 이곳이 게인놈, 게인나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인나에 여기저기 동물의 사체와 시신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쓰레기를 피우려고 피운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연기가 끊임없이 피어올랐습니다. 모기와 파리와 구더기가 들끓고 악취가 났습니다. 까마귀나 들짐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 말 그대로 흰놈 골짜기, 게인나에 꺼지지 않는 불을 말씀하신 거예요. 두 손이나 두 팔을 다 가지고 그런 데 사는 것이 낫겠냐? 아니면 두 손이나 두 팔 가운데 어느 한쪽이 없이 사람 사는 데서 사는 게 낫겠냐? 이것이 43절과 44절은 또 없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손과 발과 눈이 어디 하나 정도 없어도 산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삶 같지 않은 삶을 살 바에는 어느 쪽이 하겠느냐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두 손, 두 발, 두 눈 다 가지고 게인나, 시체가 뒹굴고 들짐승 있고 모기와 파리가 끓고 냄새 나는데 살겠습니까? 아니면 손 하나 정도 없고 팔 하나 정도 없고 눈 하나 정도 없어도 사람 사는 데 살고 싶겠습니까? 47절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 그러셨어요. 45절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43절, 45절을 갖다가요 47절과 비교해 보세요. 무엇이 다릅니까? 내용이 똑같은데요. 뭐 손을 언급하나 발을 언급하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체 일부 아니겠습니까? 게인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47절에서는 불쑥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의 모형으로서 지금 현재 상태를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저 나라를 가지고 이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안 가봤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저 나라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바르게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비교해서 지옥이 나오잖아요. 게인나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게인나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이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바실레이안 투 데오입니다. 그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의 대비 개념으로 게인나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존재는요 어떤 형태로든 영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지옥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것도 살아있기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땅의 게인나가 이 모양인 것처럼 영원한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영원히 그와 같은 싫은 환경에 처한다. 이런 뜻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삶을 예로 들어 에둘러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가지고 비유하셨어요. 범죄하단 말, 스칸달리조입니다. 오늘 사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다 그러면 뭐 죄를 짓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스칸달리조는요, 걸려 넘어지게 하다, 실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거기 못 가게 하는 것이 스칸달리조예요.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막 사단이라며 크게 야단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러면서 사달이 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나무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두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넘어지단 말 나오죠. 스칸달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43절, 45절, 47절에서 범죄하다 나온 말 스칸달리조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명사로 쓰여 스칸달론 이랬습니다. 범죄하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무슨 씻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 보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스칸달리조는 그냥 실족한 겁니다. 하마르티아의 다른 표현입니다. 발을 헛디딘 거예요. 자기 의도와 다르게 잘못 생각해서 잘못 행동하고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넘어지게 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정확합니다. 손과 발과 눈은요, 신체의 일부입니다. 손과 발과 눈은 육체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행동대장입니다. 손과 발과 눈이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순수한 의식이 넘어지게 실족하게 합니다. 손으로 죄짓고 흔히 하는 말로 하면요, 발로 죄짓고 눈으로 죄짓지 무엇으로 죄짓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하나님 나를 못 알아보게 하는 거고 결국은요 행동대장이다 보니까 이게 똘망이란 말이에요. 눈이 못 알아보게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귀는 언급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들으라 그러셨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는 거죠. 그렇다고 당장 육체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의 세계로 가게 하기 위한 중간 단계거든요. 그때까지는 있어야 한단 말이죠. 손과 발과 눈의 책임을 묻고 살아있는 편이 더 낫다. 구원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인생은요, 영혼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애는 육체입니다. 그렇다고 육체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육체는 벼농사를 지을 때 모판과 같은 겁니다. 그 세계는 육체 가운데 의식이 성숙해야 보이는 세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것이 자기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자기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인생은 한순간 꿈입니다. 인생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육체의 요구대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는 영혼의 세계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겟나 곧 흰놈 골짜기에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지옥이라 했겠습니까? 사실은요,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삶이 지옥을 만듭니다. 마침 근처에 그런 데가 있다는 거지요. 흰놈 골짜기 기엇나였습니다.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 보면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못 삽니다.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거기서 먹고 삽니다. 냄새와 벌레와 연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사체가 나등급니다. 사람도 짐승도 그런 쓰레기 더미 속에서 각기 먹을 것을 찾습니다.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그 삶이 오죽 좋아서 살겠습니까?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아프리카의 흰놈 골짜기 개납니다. 영혼의 세계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죽음이 없는 세계일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계라면 지금 삶에서 지옥을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흰놈 골짜기 겟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죽음이 없을 텐데 그 삶이 지금 여기 흰놈 골짜기와 같은 데 산다면 어쩌겠느냐? 너 어쩌려고 그러냐? 이 말씀이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너희가 천국에 살고 있느냐? 이런 반문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참혹하게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파스가르 피리 할리 스데세타이. 즉에 가면 파스 각각 모든 사람 뜻합니다. 가르 따라서 할리 스데세타이 불로 소금칠 것이다. 나중 미래형입니다. 이 구절을 48절과 비교해보면 무슨 뜻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수사적 표현이긴 합니다만 참혹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불로 소금 친다. 불에 댄 것만 해도 고통스러운데 불에 댄 자리에다 소금을 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고통에 고통을 더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50절 말씀이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기억에 쓸 때는요.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듯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맞아요. 뭐가 빼먹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우리 보면 성경에 없음한 구절이 한 나오잖아요. 아무튼요. 신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골치가 아팠습니다. 앞에 구절과 연속성이 없어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소금은 짭니다. 부패를 방지합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맛을 냅니다. 이런 소금의 속성을 다 담았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소금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데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에 댄 사람 말이죠. 불에 댄데 소금을 뿌려보세요. 하지만 어떤 이에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귀중한 식재료입니다. 똑같은 인생, 똑같이 사는 인생일지라도 어떤 이에게는 행복이, 어떤 이에게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것, 소금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같은 복도 어떤 얘기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얘기는 복이라는 거죠. 조건 뭐냐? 스칸달이죠. 실족하다, 넘어지게 하다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육체의 요구를 나의 요구로 생각하면 실족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의 육체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나는 육체가 아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내가 육체의 요구에 따를 것이 아니라 육체가 나의 요구에 따라야 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체는 죽었는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의 주체는 다 죽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경지에 조금씩 더 나아갑니다. 기독신앙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려 하는가?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되고 싶냐 이 말입니다. 이것이 기독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이해하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 하나님입니다. 데오스예요.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이라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백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오늘날 신앙을 핑계로 저지르는 모든 악행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럽시다. 밑도 끝도 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구태가 나쁜 짓 하겠습니까? 의식이 깨끗할 때 누구나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초래 경지를 한 번쯤은 생각합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현실은 끊임없이 나를 끄집어 내리려고 그래요. 내가 위로 올라가고자 해도 끄집어 내리려 한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신앙은 이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신의 경지에 이르면 그때는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감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욕망에 시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뭐 때문에 그냥 전전긍긍하고 애썼는데 내가 만약에 신의 세계에 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인고 싶을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몸부림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은요, 꼭 그만큼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신의 경지는 무엇이 모자란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필요 충분의 경지입니다. 신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용어 정리를 잠깐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오해를 안 할 테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릅니까? 어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이런 정의가 필요해요. 헬란 말로 하나님은 데오스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보통 하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뭡니까? 신이에요.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면은요, 신은 결국 하나밖에 없다 이런 뜻인데, 이런 관점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이러한 어떤 그분 하나다. 하나란 개념은 매우 중요해요. 땅에서 보면 only one이겠지만 위에서 보는 덩어리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은 없다 이걸 강조한 거지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한 말은 보편 용어입니다. 이것을 꼭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할 때 딱 어떤 특정한 그분을 딱 꼬집자 할 때 뭐랍니까? 여호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이름자지요. 히브리 말로 하면 예흐바입니다. 이게 정확히 뭔 발음인지는 알 수가 없어. 원래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거든요. 예흐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 말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엘로힘 했다가는 보통 명사처럼 생각할 것 같으니까요. 아버지는 뭔 말이냐? 나의 근원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유일하시며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에게서 말미암았다. 나는 거기서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이 아버지란 용어는 예수님에게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헤나 파테라 에코멘투 데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테르 아버지입니다. 파테르와 데오스 아버지와 하나님을 같은 존재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들 낳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유전자 절반은요 나한테서, 절반은 아내나 남편에게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50%는 내 거예요. 내 것이 절반인데 아들은 절반도 내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유전적으로는 내게 맞는데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의 유전자가 설령 100%일지라도 아들과 나는 다른 개체입니다. 그래서 내 말 안 듣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난 형제가 있어요. 일란성은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에 정자가 2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2개를 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검사라면 이놈과 이놈을 구분할 수 없어. 다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성질도 똑같고 습관도 똑같아요. 그런데 수십 년 살면서 각자의 환경에 자랄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왜냐? 환경이라는 세월과 환경의 변수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면 나의 아들이 나의 유전자 절반이 아니라 100%를 어떻게 유전 복제해갖고 다 받았다 할지라도 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아버지와 내가 동일체라는 거예요. 거기서 왔으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동등본체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걸 오해했죠. 사도 바울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근본, 히파르코, 시작이 원래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본체, 모르페, 형상이나 모양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근본이 하나님과 같았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형상 젤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르페라 나와 있습니다. 당신을 닮게 만드셨다. 그럼 무엇이 닮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겉모습을 닮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겉모습이 나타나지도 않았는데요.
속성이겠지요. 하나님께서 형체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이 젤렘이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헬라말 모르페보다 히브리말 젤렘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뭐 언어의 한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 이리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다 엘로힘이며 신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에 하나같이 엎드지리로다. 신,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입니다. 신 데오스, 헬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엘로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너희 아버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교리적으로 성자 하나님, 성자, 신의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왜 신의 아들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버지라 했으니까.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뭡니까? 주집사님은 딸 하나님, 저는 아들 하나님, 이런 식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신 것을 알리고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 포기해도, 육체의 목숨조차 포기해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따라서 우리 기독신앙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기독신앙이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르려 하는가, 요걸 딱 기준으로 이게 딱 지상세계, 이제 천상세계, 하나님께 몸이 없으니까 이걸 다 관장하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니까 이런 세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걸 바라서 여기 사는가, 이 문제, 여기 뭐예요? 신의 세계거든요. 데오스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여기에 오르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 이거 안 보고 이거 갖고 산다, 이 말은 뭐겠어요? 내가 신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언제 행복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그 순간에는요, 자기란 것이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순간은 내가 없어요. 신앙은 신에 이른 길, 곧 자기란 것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육체를 갖고 있는 순간만큼은 그런 행복한 순간이 많지가 않아요. 진실한 행복은 내가 없어야 하거든요. 잠깐 맛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국은 즉 신의 세계입니다. 이런 지상세계 말고 천상세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나는 비록 육체로는 여기 있지만 나의 의식은 천상족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죠. 비록 아직은 여기 있을지라도, 몸의 상태로 있을지라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류다, 하나님 족속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의 이름으로 동질성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기에는 뭐 알겠는데 그러기에는 나는 여전히 흠이 많고 모자랍니다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위에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의 지존이신 에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형상 젤렘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복수로 써서 째짤레메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이 히브리 말은요, 헬라 말도 그렇습니다만은 동사의 주어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대로, 이 말은 데무트를 복수로 써서 카데무테누 이랬습니다. 우리가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이 말도 마찬가지로 아사를 복수로 써서 나아스 했습니다. 나를 쓰지 않고 모두 우리라고 복수를 썼단 말이죠. 눈여겨볼 점은요, 사람이란 말, 아담이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때는 뭐 혼자였으니까 뭐 이름을 따로 정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단수로 썼다는 사실입니다. 기록 그대로 하자면 엘로힘 복수입니다. 하나님 복수이에요. 그 단수로 쓰면 엘로하입니다. 근데 되게 복수로 써요. 곧
하나님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번역은 그렇게 했어요. 신학자는 이 구절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단수가 있는 대로 왜 복수로 썼을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예요?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이 그랬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입니다. 성삼위, 삼위일체 이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어째서 계속해서 주어는 물론이거니와 동사를 모두 복수로 썼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 사람 아담은 왜 단수로 썼겠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 기록 그대로 봅니다. 내가 엘로힘, 꼭 하나님들에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말은 특히나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복수형을 잘 안 씁니다. 그 안에 다 포함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들, 엘로힘에 속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여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특정한 한 분은 뭐라 했습니까? 에흐바 엘로힘. 하나님 중에 에흐바란 분이 계시다. 이거에 특정한 가르칠 때. 그러나 보통 엘로힘은요, 무슨 집단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요 세계 위에 있는 존재는 우리 흔히 한 말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요 세계 전체에 있는 존재는 엘로힘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무런 가감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엘로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족속으로서 딸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이 지금 잠깐 동안이라도 여러분의 의식은 요세계에 속했습니다. 자, 땅을 내려다 보세요.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삶이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3년이 남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 할 도리를 하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해요. 제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의 자리를 한참 승격시켜 드렸습니다. 자, 딱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진 걸 느끼시지 않습니까? 이러고 세상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요. 세상은 자꾸만 좁아지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마음은. 저는 넉넉하게 봐야지 하는데 고추밭에 갔더니 고라니가 그걸 묶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자꾸 좁아져갖고 저놈들 자꾸 넓혀야 해요. 안 그러면 좋겠지만 안 그러면 좋은 것이나 그런 일이 있는 것이나 저 위에서 보면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에흐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 하시지 우리를 괴롭히려 하시지는 않습니다. 자, 이 상태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겠지요. 나에게 아무런 대가나 유익이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지요. 한사건 높은 자리에 가려고 권모술수를 동원할 필요는 없겠지요. 이러면서 내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성품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면 신성이 자라난다 이 말이지요. 이것이 납니다. 딸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영혼으로 인도하시나이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